힘들고 어려운 때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참 고맙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소중합니다.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와서 나를 흉보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내 옆에 와서 내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 때 그 가족을 잃은 160여 명의 가족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저들을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사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너도 죽었냐, 네 딸도 죽었냐, 내 아들도 죽었다, 내 형제도 죽었다. 그 한마디에 그들이 가슴이 벅차서 울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다가 죽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형제가 거기에 놀러 가서 그냥 좀 잘 지내다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내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세월호 때 자기 자식을 물속에 수장해야 됐던 수많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말을 합니다. 세월호 그 사건 때 우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태원 참사 그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태원 참사 때 자식을 잃었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 자식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 생때 같은 내 새끼들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내 자식을 잃어보니, 내 피부치를 잃어보니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좀 알고 싶다. 세월호 사건이 지난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지난 지도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식 팔아서 돈 버느냐, 시체 팔아서 돈 버느냐, 그러면서 이 유가족들을 더 아프고 더 힘들게 합니다. 제발 원인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한테 용서를 좀 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의 아픔에 우리들이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놀러 가서 죽었는데 네가 뭘 잘했냐?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네가 뭘 잘했냐? 이태원 그 거리에 네가 놀러 가다가 자식이 죽었는데 뭘 잘했다고 나라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이, 그리고 우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세상으로 간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너는 죽었으니, 네 자식이 죽었으니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할 길 살겠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오늘 내가 즐거우면 되지.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냐? 하면서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 없고 저들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나면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거나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파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강한 태양이 내리쬐고 가물고 힘들어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네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그냥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알아서 영양분을 줍니다. 알아서 이파리가 나오고 알아서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함과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고비가 왔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번만 이겨내보자. 이번만 이겨내면 반드시 내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번만 이겨보자, 이번만 이겨보자, 그렇게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합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번만 이겨보자 라고 하면 산 넘어 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많은 철학을 통해서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코마 상태에 빠져서 나 이것이 죽음이다라고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죽음인지 어쩐지 누구도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냥 내가 갔다 와서 내가 갔다 왔습니다. 당신도 갔다 와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말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지옥에나 가십시오.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가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죽으면 천국 가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과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죽었던 그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던 그들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먼저 이른 사람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여러분 그들이 지옥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벌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벌금을 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만 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만 하면 교도소에 끌려갑니다. 어느 더 저쪽 나라에 가보면, 중동에 가보면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로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껏 믿으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본주의 때문에 내가 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껏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간다, 그 세상에는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조금만 급한 일이 있어도, 목사님 내가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갑니다.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내가 머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일하면 일당이 20만원 30만원이 100만원 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은 내 목숨이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내 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출세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것들과 함께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출세하지 마라, 이 세상에 돈 벌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끝없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없다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보장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 주일날, 아름다운 이 가을날 여러분 다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준비해서 꽃단장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버려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 그렇게 구분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면 선한 일, 내 이웃을 해코지하면 나쁜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그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 때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미 그들은 지옥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재물이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내가 세상 출세에 한 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내가 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내가 너는 알기는 알지만 네가 세상의 돈 때문에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냐? 세상의 명예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를 뭘 믿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역했는데, 배반했는데 내가 너를 뭘 믿고 천국에 내 자녀로 삼겠느냐? 다른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배반한 너를 내가 어떻게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삼겠느냐라고 하면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걸, 좀 더 신실하게 믿을 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이 될 걸 하면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 불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참석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얼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난주도 급하고 이번 주도 급하고 다음 주도 급하고 매주 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주 급하다 보면 천국 문 앞에서도 하나님 저 너무 급해서 천국 못 가겠습니다 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희 믿음 지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고단한 줄 안다. 네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주일날에 교회 가려고 그러냐, 단풍이 멋있는데 단풍 구경 가자. 너 주일날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지 않냐, 주일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지 않냐, 너 주일날까지 가서 그래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니 나도 힘들고 어렵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너 돈 벌러 갔구만. 왜 안 왔어? 일 있어서 안 왔구만.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지하면서 너는 왜 그랬냐라고 계속해서 말해버리면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일이 많은데도 주일날 교회에 나왔네. 지난주에 왜 빠졌냐.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신앙생활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 다음 주에는 나오기 싫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나오다가도 너 지난주에 안 나왔더만. 어디 놀러 갔더만. 그런 말 해버리면 나오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책망하지 마시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안 왔는데 내가 너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나 기다렸다. 다음 주엔 또 보자.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수입사 돼가지고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입사라고 목사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권사라고 해서 안수입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판단합니다. 야, 너 권사가 그 정도 그것도 못하냐? 장로가 그것도 못하냐? 안수입사가 그것도 못하냐? 내 신앙이나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주일 성수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습,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진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지 내가 너 힘든지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냐.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길고 험합니다.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의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도시에 있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에 누구나 나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왠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왠지 더 이뻐 보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을 섬기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세우는 말을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